자, 우리가 인간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전도서에 들어와서 지금 몇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전도서에 이제 여러 가지 인간들이 죄 지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어. 전도서가 이제 이게 솔로몬의 글이라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거 꼭 솔로몬보다도 하여튼 그런 인간의 지혜로운 지혜자의 글로 이렇게 본다 그럴 때, 사람들이 대개 어느 나라나 문화가 달라도 이제 지혜를 얻어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그게 좁게 얘기해서 무슨 공부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여튼 더 알려고 그러고 더 배우려고 그러고, 남보다 뭐가 좀 더 유식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 철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애써서 공부하고 그럽니까? 태어나서 그냥 놀고 그냥 생기는 대로 먹고 그러지.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지혜로워졌죠. 눈이 밝아졌죠. 전에는 몰랐던 것을 그거를 따먹는 순간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안 것이 그 전에 몰랐던 것보다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더 행복해졌느냐? 꼭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 그거죠. 우리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별로 안 하는데, 그 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 이렇게 광고 보면 신문의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블로그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냈어요. 무슨 다방 종업원 구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럴 때 학원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내. 뭐 크게 이렇게 하단에다 크게 내는 데도 있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조그만 광고들이 막 수십 개가 막 이렇게 밑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거기다가 그 조그만 광고 속에다가 낼 때 뭐라고 내는가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가르쳐 주는 데서 학생을 모집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할 때, 또 무슨 기술을 배울 때, 그럴 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게 못이 박히도록 아는 게 힘이야.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뭔지 자원 배워야 돼. 자격증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야 너 먹고 살고 너 이렇게 돼. 그럼 못이 박혔단 말이죠. 뭐 맞는 얘기죠.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만 있습니까? 또 우리가 또 많이 그 반대쪽에 또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병이다.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아요. 아는 게 힘일 때도 있고 아는 게 병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자꾸 알려고 그래요. 물론 꼭 죄 지은 사람만이 알려는 건 아닌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알지 않아야 될 것을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을 때, 우리가 죄 안 지었다면 우리가 뭐 그냥 머리가 발전이 안 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거기 나름대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발전을 해나갔겠지. 근데 죄에 우리가 빠져들고 우리의 생각이 죄에 물들면, 그러면 그냥 배울 거 필요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대로 자꾸 알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꾸 뭘 배우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이, 그게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주고 행복을 주고 평화를 가져다 줄까?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탕 속에서 왜 배우려고 하는지, 난 이래서 알아야 되겠어, 내 부족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게 아닌 거하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자꾸 뭐를 더 많이 알려고 그러고 더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는 더 많이 알았다고 거기서 인생이 행복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한다,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너희들 지혜를 얻으려고 해도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인생 즐기는 거야. 즐겁게 사는 거야. 노세 즐겁게 젊어서 노는 거야. 있든 없든 놀고 보는 거야. 돈 왜 벌어? 놀려고 벌고. 왜 성공해? 노는 인생, 즐거운 인생. 요즘에도 그런 풍조가 많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옛날처럼 노세 즐거워서 놀고 돈 벌어서 노세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뭐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주말을 많이 쉬려고 그러고 뭐 축제를 벌이려고 그러고 이건 놀러 갔다 오고 그래야지. 그게 어느 지향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즐기는 거지. 인생이 뭐야? 결국 한평생 살다 가는 건데 즐겁게 살다가 가. 즐거움을 추구하자고. 문화라는 미명으로, 무슨 예능이라는,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다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속성이 있는데 뭐예요?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무언가가 우리를 짜릿하게 해주는 거 없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목적이 없이 그저 먹고 사는데 막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밤낮 이제 일벌레처럼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훅 지나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왜 살았나? 예? 사람은 뭐 즐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세월이 다 지나가. 자식들이 곁을 다 떠나가. 그리고 인생은 다 지나가. 가만히 있을 때 잘못 살아온 건 없지만 내가 이게 인생인가? 뭐 요즘에 많이 패러디는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그런 얘기가 어느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유명한 얘기가 됐지만 우리 인생을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살았나? 뭐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식 기르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나? 내가 이러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결국 인생이냐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왕이 되려고 추구하고 꼭 왕만 되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권한이라도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주니까 왕이 되려고.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왕까지 안 되더라도 뭐 도지사도 되는 사람이 있고 군수 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힘을 얻어보려고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그 힘이 나를 빠져나가는 날, 그 못지않는 많은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휘말리는데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게 되면 물론 대통령이 잘못 통치를 해서 문제가 됐다, 뭐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뜻을 품었던 사람이 인생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어. 저 사람이 저런 사람들이 본래부터 저렇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겠죠. 권력의 맛을 초장부터 알아가지고 내가 권력 한번 잡아봐서 내 뜻을 펴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한번 세상에 그래도 뭔가 영향력을 끼쳐보는데 영향력을 가지면 그래도 정치를 해야지 이러고 좋은 뜻을 품고,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벌 만큼 벌어보고 공부도 할 만큼 해서 교수도 돼봤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데 더 기여도가 있겠어 생각하고 전향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있지 뭐 처음부터 권력욕만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 들어가서 보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도 다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그러는구나. 저분이 본래 저러지 않았는데 저렇구나. 그리고 자기도 그쪽 방향으로 목표를 두었던 젊은 사람들이나 정치를 지향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 환멸을 느끼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안 해. 아이고 그 사람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고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인데도 그 사람도 들어가서 그 구덩이에서 그렇게 됐다면 나 같은 건 들어갔다가 초장부터 그 짓 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말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뜻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뜻을 품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저런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아마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여전히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들어가서 잘하기만 하면 나도 좋고 국민도 좋은 거야. 뭐 이런 의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여전히 권력욕이야. 이제 공백기가 생겼으니까 그 대단한 인물들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그래도 내가 고개 한번 쳐들어서 이번에 안 되면 내가 요담에라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좌우간 움직여서 내 얼굴을 알려놓고 내가 이래야지. 뭐 별의별 포석들을 다 하겠죠.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분규가 난 거야.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고생도 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목사를 쓰게 되니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목사 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교인을 데리고 나가서 그 데리고 나온 교회 근처에다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그렇게 면전에서는 담임 목사에게 잘하고 교인들에게 사근사근하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주 오면서부터 작심을 한 것 같다는 거야. 그 3년 동안에 와서 부목사로서 와가지고 교회를 잘 받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이거 해봐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3년 동안 한 2, 3년 있었는데 2, 3년 동안에 뭐 근래 와가지고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아주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 그렇게 해온 것 같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와서 부목사로 일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해결되고 또 사람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일생일대의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건 무슨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무언가 힘에 대한 지향이야. 근데 그게 헛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맞고 그렇게 해서 나간 교인들이 얼마나 나갔는지는 몰라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 교인들이 그 사람을, 그 목사를 정말 목사로 할까? 자기들이 생각이 비슷할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오래도록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모시고 나왔어.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불만 있고 그랬는데 모시고 나왔어. 뭐 그 교회는 예배당 짓는 교회도 아니에요. 뭐가 변화가 있는 교회가 아니야. 그냥 잘 있는 교회야. 근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모시고 나가서 그렇게 마음 통한 그 목사, 그 마음을 다 아는데, 중심을 다 아는데 그 목사가 거기서 견뎌날까? 저게 부흥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을 지향을 해서 그게 인생을 내가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 전도서가 지금 하나씩 끄집어, 뭐 그것뿐이겠어요?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더 많이 지식을 얻고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즐겁게 살아, 한평생 하는 거 그렇게 뭐 돈 벌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사람이 즐겁고 말이야,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인생 즐기는 거야.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도 저도 없이 그냥 일하는 거야. 황소처럼 일하고 자식 기르고 그러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이번에도 부흥회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뭐 이름은 집사인데 별로 신앙생활을 잘 못했대요. 부인은 권사님으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양반이 집회를 지금 10번을 다 참여한다는 거야. 주일날 밤부터 수요일날 이제 그 끝나기 전에 하루 이제 그분이 점심을 대접을 하는데 그때까지 7번째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다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분이 은혜를 받는 모양이라고. 저분이 부흥회도 안 오던 분인데 부흥회 이번에 오기 시작을 하면서 꼭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는 좀 우리보다 조금 연배가 위더라고요. 근데 점심 식사를 그분이 대접을 해요. 거기에 그 치악 한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치악 한우. 저는 횡성 한우라는 건 들어봤는데 치악 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소 기르는 분들이 이렇게 연합회를 해가지고 그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그걸 회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른 분이 회장이 됐는데 그 점심 식사를 그 간현이라는 유원지가 있는 거기에 이렇게 그 치악 한우 그거 음식점이 이렇게 먹게 돼 있는 아주 큰 식당을 만들어 놓고 해놓은 거기 유원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당신이 거기 회장으로 일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식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이제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적어도 자식에게는 말이야, 내 아들이나 내 자녀들에게는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신앙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제라도 제가 제 자식에게. 네. 근데 그분이 뭐 사업도 잘 일구어 가지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아주 유지로 그렇게 떠받침을 담고 그런 모양인데 또 돈도 얼만큼 벌었겠죠. 또 얼만큼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장로님이고 여기는 집사님이지만 나이는 이분이 좀 더 있고 이 양반이 좀 그 몇 년 아래인데 집사님이라고 안 그러더라고.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래도 그동안에 이 지역 유지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뭘 추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추진력도 있고 그런 사회적으로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분이 밖으로 사실 뭐 잘못 살아온 분이 아니고 일은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 분이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리더로 역할을 했지만 속에 지금 무언가가 있는 거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일까? 그래서 이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이제 좀 진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들어오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전도서 5장에서 얘기되는 건 뭔가 하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리고 보편적인 게 뭐예요?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즐겁게 살아볼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열심히 살아. 내가 그냥 자식 기르고 그냥 나는 인생이 없어. 내 자식 하나 나 못 배웠으니까 자식 배워주고 나 집 한 칸 없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그냥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니 애들 시집장가 갈 땐 내가 칩이라도 한 채 내가 해서 보낼 거야. 이게 인생의 목표야.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자식 커가는 게 그냥 보람이고 이러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이 몰려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이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가지고 있는 중복된 우리의 본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역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인생을 막 통받은 공부를 하든 권력을 지향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번에 대통령도 지금 이러고 지금 대기하고 저 양반도 전 대통령도 저러고 있지만 지금 제일로 문제가 뭐 13가지 항목이라는데 13가지 항목 가운데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단한 것이 있지만 그거 뭐 거기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야, 만일 저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크다. 그런데 그걸로는 저 양반을 갖다가 구속 기소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법리 논쟁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저쪽에서 복잡해. 지금 딱 관건이 뭡니까? 뇌물수수라는 거야. 뇌물수수. 400 몇십억인가 어떤 재벌 기업에서 400 몇십억을 사리를 위해서 취득을 하려고 한 거냐, 사리 사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판명이 되면 그냥 그 순간 집으로 못 가고 그냥 구속 기소되는 거고, 만일 그 부분에서 아니야 내 통장에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내 통장 들어간 거 없어, 나는 뭐 내가 판단은 못했나 몰라도 그게 만일에 그게 맞다고 법리적으로 해결이 되면 저 양반이 죄가 사실은 이 나라 430억이 사실 문제겠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430억이 문제겠어요? 인천시 교육감만 돼도 몇십억을 주무를 수 있는데 430억 사실 뭐 큰, 옛날 대통령들 4천억, 2천억 뭐 얼마씩 2,300억, 2천억씩 다 비자금 만들어서 했어도 벌써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그 짓을 했는데 지금 21세기의 나라가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 430억 그까짓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게 만일 정확하게 규명이 되면 그것 때문에 딴 거는 12가지가 문제가 안 돼도 그것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일이 안 되면 딴 거 12가지의 죄악이 지금 죄가 큰 게 있어도 그걸로 확 잡아서 구치소에다 갖다가 넣고 구속 기소를 하기에는 버겁다.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에요. 물질이거든. 그래 여기 전도서가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이 행복할 거다, 더 나은 인생이 될 거다, 여기에 다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권력을 가지는 사람도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게 권력이 돈을 가지고 오잖아. 돈이 따라온다. 만일 돈이 하나도 없고 권력만 쓴다, 그래도 그건 할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내가 안 해도 말 한마디 하면 돈 갖다가 주고 이러니까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착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개헌을 한다 어쩐다 이러는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뭐 5년제 6년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월급을 다 깎아야 돼. 대통령은 뭐 월급 가지고 살지 않지만 국회의원만 돼도, 시의원만 돼도 월급을 깎아야 돼. 그냥 봉사직짐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고도 사명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거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나 서구의 의원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러고 하는 거야. 가방 배낭 메고 그냥 출근하고 국회의사당 자전거 갖다 놓고 있고.
그렇게 해도 할 사람들이 하면 아예 그거 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면 좀 난데, 이건 말이에요, 돈 월급을 조금 줘도 옆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그 돈줄을 차단하면 5년 하면 어떻고 10년 하면 어떻겠어요? 응?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주고 정말 사명감이 있고 경륜이 있고, 난 돈은 굳이 거기서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난 잘 살 생각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좀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이런 방향으로 사회를 끌어갔으면 좋겠어. 월급 혁명만 해도 그래도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회의원부터도 아마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 몰라. 보좌관 그렇게 많이 두지 말고 그 뭘 한 사람이 몇 사람씩 두느냐고요. 할 일도 안 하는데 국회 몇 날이나 나가요. 회의 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직원을 같이 쓰는 거야. 보좌관들, 행정 담당, 기획 담당, 문화 담당 보좌관들을, 전문직들을 다 차용을 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서너 명이서 그 사람들 놓고, 국회의원 숫자나 여기 보좌관 숫자나 같이 놓고 한 5-6명이 한 팀으로 같이 써. 그럼 거기 전문 분야 사람들 와 있고, 이건 내 쫄병이 아니고 우리 분야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면 보좌관도 얼마나 줄여.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보좌관만 돼도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말이에요. 술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과태료 하나 못 물리고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인데 이따오 짓들을 하니까 가관인 거지. 그러나 정말 내가 정치가 하고 싶다, 내가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몰려드는 게 아니라 권력욕에 눈이 뻘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니까 그건 썩게 돼 있다고요. 무슨 대통령에서 무슨 내각 책임제 절반 하게 되면 물론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게 크게 나아지겠어요? 장면 정부 시절에 우리가 안 해봤어요? 장면 때 우리도 내각제 해봤다고. 그러다가 결국 무슨 일 일어났어요? 5.16 쿠데타 일어났다고. 윤보선 대통령하고 장면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다 나눠서 우리 해본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에 해봤다고. 해보니까 안 돼. 대통령도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도 총리가 아니야. 외국처럼 그게 지금쯤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몇십 년 이제 세월이 지나왔어. 그때 우리 조금 해보다가 대통령직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총리제로 바꿨잖아. 윤보선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장면 총리가 뭘 해? 그리고 총칼 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해요. 너희 부자가 되려고 해? 우선 말이야, 부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 그 인생은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어. 돈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안 벌고는 2차 문제야. 이런 사람이 돈을 잘 벌 수도 없어요. 또 돈을 벌면 정당한 방법으로 벌 수가 없어. 또 돈을 벌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인생은 헛수고야. 성경이 얘기해요. 이건 완벽하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이 자체가 벌써 인생의 방향이 틀렸다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버냐? 돈을 못 벌어. 또 돈을 벌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 돈 벌은다고 해서 그 돈을 정당하게 버냐? 정당하게 버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정당하게 벌었다 손 치자 이거예요. 어떻게 때를 잘 만났어. 땅 사뒀는데 올라갔어. 그래, 그러면 돈 벌었으니까 이제 만족할 수 있냐? 안 만족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만족하지 않습니까? 돈 벌면요 더 큰 돈이 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도박해야 되고, 그리고 투기해야 돼. 그래서 만족이 없어. 10억을 벌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100억이 생각나. 100억 벌면 1000억이 생각나. 또 하나는 돈을 벌고 나면 웬만큼 돈을 벌었어. 그러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이제 사업은 그만두고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이 사람 어느 정도 돈에서 손을 뗄 줄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다른 욕심으로 옮겨가. 정치 욕심으로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돈 벌고 난 사람들이, 회장 한 사람들이 정치에 기웃기웃거려.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난 대통령 해보겠다. 끝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는 관계 없는데 평생 못 배운 게 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박사 학위도 좀 탐해보고 말이에요. 또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 끝이 없어요. 돈으로 만족함이 오냐?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많은 경우는 말이야, 나가 돈이 많다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이 돈 많다고 하루에 30끼를 먹느냐? 아니야, 3끼 먹어요. 조금 더 나은 거 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요. 그 돈 네가 다 못 써.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지만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다 쓰고 가지를 못해. 그리고 만일에 그 돈을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만일 저 삼성의 회장이 돈을 다 쓰고 지금 세상을 떠난, 그게 행복하지가 않아. 사람이 쓸 만큼 쓰고 남은 게 남겨서 자식에게 주든지 사회에 주든지 줘야지.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해, 너 부자라고 너 돈 다, 돈 좀 실컷 써봤으면 좋겠어? 다 실컷 쓰지 못해. 그리고 다 실컷 쓰면 사고나. 그 쓰지도 못할 돈을 왜 그러니? 그럼 자식 물려주려고? 자식도 남이야. 부모가 평생 모으고 아버지 할아버지 3대에 모은 돈을 손자 자식이 말이죠, 그냥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집도 많아요. 부자는 내가 돈을 가졌다 뿐이지 네가 써보지 못해.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좋은 건 벌어서 내가 번 만큼 쓰는 것도 좋은 거예요. 성경이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가졌다는 것 외에는 더 나은 게 없어. 더 나은 게 없다. 오늘 전도서에 얘기해요.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부자는 편히 잘 날이 없다. 왜? 중국에도 회사가 있고 멕시코에도 회사가 있고 뭐가 많아. 보고도 많이 들어오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걱정이 많아. 사업 새롭게 시작했는데 저게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막 고민이 많고. 야, 부자 좋겠네. 부자가 그냥 거저 부자가 돼요. 뭐 틀어막아야 되고, 누구 만나서 섭외해야 되고, 무슨 문제 생겼으면 뇌물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부자는 편할 날이 없어. 참 왜 생각해야 될 게 많으니까 번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기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신 분들, 일찍 잘 편히 자고 오신 분들, 부자가 아니니까 잠들고 온 거예요. 부자 여봐요, 잠을 못 자. 성경이 참 얘기해.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건 성경이 인생의 오히려 어려움이고 어리석은 일이라 이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합리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말해요, 돈 버는 데 목적을 둔다고. 특별히 한국 사회는요, 공부를 하든 어떤 지위를 얻든 그걸로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다 돈으로 결론이 짓는 거야. 돈으로 결론 짓는 거야. 그게 돈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른 거를 추구한 작품을, 예술을 하는 사람은 내 작품이 얼마나 많이 남고 어떻게 돼, 이게 보람인 거지. 그 예술을 만들어 놨더니 그게 한 건당 무슨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작가가 됐다, 거기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드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야. 모든 직업이 그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돈의 결부가 돼서, 목회 잘한 게 뭐예요?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우를 받느냐, 그게 목회를 잘한 걸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좋은 옷을 걸치고 있느냐, 그게 목회를 잘하고 교인들이 잘 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변화가 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생관이 바뀌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뭐가 돼서 나오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돌아가실 땐 그럴 걸. 맞아,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그래도 먹고 사는 건 있어야 돼. 물론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기 나갈 때 그래도 돈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보다 더한 게 없어. 이게 힘들거든. 왜? 그리고 이건 누구나, 대통령은 하나 하지만 돈은 누구나 벌 수 있거든. 어느 정도 더 많은 사람이 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혹을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전도서가 얘기해요. 여러분은 안 믿고, 저도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얘기해. 돈 하지 마. 돈 하지 마. 응? 돈 하지 마라. 인생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 버는 데 목적이 있고 돈 쓰는 게 인생의 맛이 있는 게 아니야. 요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래도 욕심이 왜 없겠어요? 욕심이 다 있지만 욕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커지지 않도록. 예? 이게 커지면 수술도 못해요. 이게 커지면 수술하면 다 잘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 근데 약간 있으면 수술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물질이 전혀 없이는 도저히 못 살아요. 그런데 바라기는 제 욕심이 제 인생을 집어삼킬 욕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 조금 먹을 것 있는데 한 숟갈 더 먹고 싶은 욕심 왜 없습니까?
배는 부른데 한 숟갈 더 먹. 여기까지는 애교야. 그런데 2판 3판 시켜놓고 맛있다고 먹으면 그건 병들어 죽어. 기도하겠습니다.